아멘. 오늘 시편 139편에 보면은 다윗이 쓴 시로서 말이죠.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과 우리 인간들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실을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말이죠,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니라고 해도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관자예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살고 죽고 화복, 복이 들어오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우리 주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천지만물의 창조자가 되시지만은 또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계셔요. 특징이 뭐냐? 눈에 보이지 않게 조용하게. 어떤 때는 여러분들 신기하잖아요. 24시간 흘러가는데 밤이 오면은 아침이 찾아오고, 아침이 오면은 또 어느 날 보니까 또 저녁 때가 되고, 사시사철 또 뿐만 아니라 밤낮 변화,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어떤 오묘하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섭리라는 건 참으로 오묘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니까요. 근데 불신자들한테 어떻게 복을 내리느냐? 불신자들한테 복을 내리는 것은요, 질서 유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행동인 것 같아요. 불신자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 하나님께서 돈도 있게 만들고 건강도 주시기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우리 신자들에게만 주는 말씀들이 아니에요. 불신자도 똑같이 적용이 돼. 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모르냐면요, 자기는 안 믿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했다 그랬죠?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라, 이 말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나왔잖아요. 내가 선조들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말이죠, 그때부터 그냥 탁탁탁탁탁 하면서 뭐가 뛰죠? 심장이 뛰기 시작을 해요.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러니까 그전에는 엄마 속에서 있었지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인간 활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심장이 언제 멈추죠? 하나님이 불러가는 그날 때까지는 심장이 멈추는 법이 없어요. 심장이 멈추는 날이 내가 죽어야 하는 제삿날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아까 우리 권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시대요. 나 같은 사람도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게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세 가지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예요. 유목사님이 사모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사모들은 말이죠,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모들이 되든 안 되든 이 속에 있어져야 돼요. 첫째는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제일 먼저 하는 게 구원받았을 때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해라 그러니까 항상 요걸 먼저 생각해요. 기도 제목. 기도 제목을 먼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뭘 좀 기도해야 되겠다, 이것도 달라고 하고 저것도 달라고, 나를 이것도 바꿔주시고 저것도 바꿔주시고, 항상 보는 거 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는 것은 맞는 기도가 아니에요. 처음에부터는.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하게끔 만들었느냐?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이 네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은 능력 있는 성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성도는 성령 충만을 계속 하나님께 달라고 하다 보면은 어느 날 25시의 축복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때부터 이제 내가 이걸 가지고 진짜 기도해야 되겠나? 그때 기도 제목이 생기는 거. 이게 진짜예요. 이걸 놓치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러면은 기도할 때 내가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와 닿느냐? 그러면 어떤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되겠느냐 할 때는 66권의 성경, 이걸 딱 붙잡아야 되겠지만은 이걸 전부 다 붙잡고 기도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말씀 가운데 복음이 있어요. 말씀 속에 복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구원을 얻게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요걸 먼저 딱 붙잡으셔야 돼요. 성경에는 핵심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구원 받으려면 또 어떤 믿음을,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느냐? 자, 한번 봐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에 요거 딱 붙잡아야 되겠죠.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은 창세기 3장 15절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그분이 오셔갖고 뭐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요한복음 14장 6절 요 놓고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죄 문제 해결했어요. 그래서 인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있던 우리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가 여기에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최고로 중요한 이 일을 믿는 거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창세기 3장 15절을 딱 붙잡고 기도하겠지만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 사람이 억눌릴 때가 있잖아요. 노예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항상 희생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권세 이걸 딱 놓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요게 뭐냐? 구원과 복음에 관한 말씀들이에요. 요걸 잊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뭐하고 있을 때? 포로가 돼가고 있을 때, 우리 인간도 사단의 포로 상태가 딱 있을 때가 있어요. 이때는 임마누엘이 중요하죠. 봐라, 처녀가 있는데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딱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 이때 말이죠. 흑암세력이 다 꺾이도록 돼 있어요. 말씀 굉장히 중요하죠. 구원에 관한 말씀들 요 딱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 전도. 삼오늘이 오늘의 기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잖아요. 요거. 자, 여러분들 삼오늘을 딱 붙잡고 올 때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셔야 돼요. 전도. 뭐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요거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 방향 할 때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딱 붙잡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때문에 서신서가, 바울이 13개 서신서가 나왔다는 거 잘 알고 있으시죠? 1장 8절 그럼 증인될 것이다. 이걸 항상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요, 인생 방향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족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말씀 전도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이 부분을 탁 붙잡고 우리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것은요. 첫 번째는 뭡니까? 믿음의 기본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믿음의 기본. 그러면은요, 믿음의 기본 할 때는요, 저와 구원 얻는 믿음 중요하죠? 구원 얻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은 바로 요거. 창세기 3장 15절. 요 제대로 믿느냐?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창세기 3장 15절. 요거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잖아요. 요거 정말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은 노예로 돼갖고 있던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요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포로돼 갖고 있을 때 요건 인생 문제에게 다 들어있는 이 부분이 다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 속국이 돼 갖고 있을 때 구원 얻는 믿음은 이 속에서 나와져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기본할 때는요, 구원 얻는 믿음도 있지만은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요거 뭐죠? 요거는 이제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나오는데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으로서 신 예수님을 믿는 거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날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 예수 필요하죠? 인간 예수. 우리의 속죄물이 되셨기 때문에 여분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속죄물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에서는 하나님이신 예수 중요하죠. 요거 필요하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 믿을 때 인간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붙잡아야 돼. 이게 믿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믿음의 기본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도 있지만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의 삶 있잖아요.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믿건 말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생명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니, 하나님이 나의 스승이 되셔서 내 앞길을 인도해 간다면 그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우리를 지켜가지고 공부시켜주고 또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러잖아요. 선생님은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단 말이에요. 근데 영원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바로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요거 믿음의 기본이죠. 그러니까 네 번째는 주권자를 믿는 믿음이에요. 주권자를 믿는 믿음. 자, 오늘 시편 139편 여기 1절로부터 마지막 절 쭉 한번 봐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니 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며 여호와의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되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다윗이 고백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동을 해가지고 시대의 주인이시오 세계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고 죽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다 들어있어요. 이걸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찌됐든 구원 얻는 믿음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있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 믿음도 우리에게 요 기본으로 있어져야 돼요.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다는 중요한 게 뭐냐면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혼자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함께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나 혼자 있을 때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코란데오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혼자서 살아남는 믿음. 그러니까는요, 마지막에 딱 여러분들이 뭘 믿느냐, 아무리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절대로 나 버리지를 않아. 하나님 날 절대로 책임지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믿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니라 그랬잖아요.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라고. 거룩한 씨는 구별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세우셨단 말이에요. 구루터기, 나중에 여기에서 뭐가 나죠? 반드시 여기서 말이죠, 새싹이 나도록 돼 있어요. 새싹이 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이죠, 반드시 뭐가 있느냐, 열매가 맺히게 돼가고 있어요. 이걸 잊지 말아요. 그러니까 항상 혼자 있을 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끔가다 내가 집에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누가 손님이 온다든지 그러면 교회로 막 오거든요. 설교 중 교회에서 잘 될 것 같아, 집에서 있을 때 잘 될 것 같아요? 난 교회에서 설교 준비할 때 훨씬 잘 돼요. 왜? 혼자서 깊이 묵상을 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으니까. 이걸 붙잡고 기도할 때 혼자서 살아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일어나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자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러니까 따로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라고 내가 설교 때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혼자 있는 거 외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고독의 시간을 즐겨야 돼요. 외로운 것은 사단이 역사하기 쉽지만 고독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걸 잊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새싹이라면 새순이죠, 새순. 그리고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중요한 건 말이죠. 여러분들 흩어진 자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흩어진 자. 흩어진 자란 말은요, 사도행전 10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지고 핍박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전부 다 스데반 순교로 다 흩어졌을 때 거기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세 그랬거든요. 흩어진 자가 왜 하나님이 흩어놓은 거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흩어놔가지고 여기서 생각하는 게 뭐라고요? 안디옥 교회에서 생겼잖아요. 안디옥 교회 여기서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요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항상 요거 생각하면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 안에 그리스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셔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가서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이걸 항상 붙잡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는 세 번째, 혼자 살아남는 이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루터기 잊지 마셔야 돼요. 구루터기라 그래서, 구루터기는 다른 말로 렘넌트라 그러죠. 렘넌트는 구루터기예요. 혼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하기를 원해요. 아니야, 생각을 해보세요. 세계복음 누가 할 겁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은 지금도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우리 주님이셔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세계복음하고 계신다니까. 거기에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이렇게 됐으면 오직이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민준이가 군대 가가지고 뭐하고 있죠? 훌륭한 군인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있어요. 훈련을 할 때 고된 훈련을 해요. 잠도 제대로 못 자지, 또 마음대로 뭐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 먹지, 또 이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저 완전히 군대 생활이라는 그 짬밥 먹는 훈련을 하지만은, 여러분들 우리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첫째는 말이죠, 영적 군사가 돼야 된다니까. 영적 군사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꼭 좀 듣지 말고요, 이걸 좀 보셔야 될 게 뭔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게 중요합니까? 자, 왜 꼭 우리가 이렇게 영적 군사가 돼야 되느냐? 디모데 후서 3장 1절 쭉 이하에 보니까 이게 나오잖아요. 3장 1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 왜 우리가 영적 군사가 돼야 되느냐? 이걸 먼저 보기 전에 이걸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있었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시험받기 위해서 줄이고 40일 동안 금식기도 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마귀와의 싸움이 거기서 시작이 되잖아요. 첫째는 먹고 사는 문제, 육신적인 거. 두 번째는 명예 문제가 나왔죠. 세 번째는 또 뭐였죠? 경배 대상을 바꾸라는 거. 여기까지 나오잖아요. 경배 대상을 바꾸라는 거. 그러니까 마귀한테 지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까지 다 뺏겨버릴 수도 있어요. 마귀한테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 시험받는 일을 놓치지 말고 붙잡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한번 봐보세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이제 안디옥교를 세워놓고 제일 먼저 싸움했던 건 뭔가 한번 봐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 사도행전 13장 1절로부터 2절에 쭉 보니까 바보라는 데 가가지고 말이죠,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뭡니까? 이 무속과 더불어서 싸우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말이죠, 완전히 그 지역의 정치가를 사로잡고 있는 무속과의 싸움에서 바울이 이겨나가잖아요. 또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점수라는 사람과 더불어 싸우다가 말이죠, 귀신을 다 쫓아내버리잖아요. 영적 군사, 영적인 거 싸우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9장 몇 절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사도행전 19장이 딱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은 종교와의 싸움 또 이렇게 나와요. 종교와의 싸움. 그러니까 영적 군사가 돼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다 나오잖아요.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세 번째로, 자,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해야 돼? 로마서 16장 19절로부터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마귀가 무릎 꿇게 할 때까지, 사단이 무릎 꿇게 할 때까지 바울은 영적 군사로서 싸움을 계속하겠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마귀로 무릎 꿇게 하기까지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8절에 보니까 대적이라 그랬잖아요. 마귀가 대적이라 그랬잖아요. 너희 대적 마귀 하면서 말이죠, 이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해서 영적 군사 대적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세계 복음을 위해서 주역으로서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거 놓치지 말고 꼭 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경계하는 자가 되라 그랬거든요. 경계하는 자.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그랬어요. 말씀 중심이죠. 말씀 중심으로 나가야 돼요. 요거 잊지 말아야 돼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자면 안 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자, 한번 봐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이게 나오죠. 그리고 빌립보서 1장 9절.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니까 법대로 경계하자면 나오고, 빌립보서 1장이지 1장 9절로부터 10절에 보니까 뭐라 나옵니까? 여기 보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은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꿔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속에 일어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여기 보면 뭐라 나옵니까? 여기 보니까 다 마음을 같이하여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라. 너희가 이 복을 이어받도록 하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대로 하되 사랑이 앞서가는 이런 역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세계복음 할 때는 영적 군사 돼야 돼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한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뭐라 그랬죠? 농부. 농부는 뭡니까? 농부는 기다림이죠. 열매를 놓고 끝까지 김도 메고 물도 퍼주고 기다리는 거예요, 농부. 그러니까 세계복음만 안 된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거나 그러지 말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끝까지 나가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보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곡식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되 혼자서 이걸 쌓아나가는 우리가 되고요, 이걸 제대로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꼽조로 채워준다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 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라 그랬잖아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농부 같은 열매를 맺는데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내가 전도하는 거 열매 맺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당장 안 된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러지 말고 끝까지 기다려서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본다면요, 자,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요 결과 이게 나오죠.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계복음 뭘로 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는데 내가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은 여러분들이라는 잊지 마셔야 돼요.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가 여기에 절망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돼요. 오랜만에 오늘 내가 탁구를 좀 치러 갔었거든요. 한 시간 반 정도 치다 왔는데 잘 안 풀리더라고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오랫동안 안 치다가 쳐서 그러는가 봐요. 근데 몸이 굳어갖고 있으니까 안 돼요. 몸을 자꾸 푸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항상 여러분들은 시한부 인생인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암 걸린 사람만 시한부 인생입니까? 우리 박사행 원사님은 시한부 인생 아니에요? 때가 되면 언제 또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언제 와야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시한부 인생이지. 시한부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항상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누구든지 다 가는 인생이라지만은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구와 기도 여호와께로 말미암고 귀한 것도 여호와께서 천한 것도 여호와께서 모든 것이 다 여호와께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딱 보면서 뭘 해야 되느냐, 오늘도 여러분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온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날마다 인정하면서 나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 이걸 붙잡고 있다면은 여러분 절대로 헛되지를 않아요. 오늘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봐봅시다. 사람들이 불신앙은요,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계시는데도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없다 말하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그 불신앙 속에 들어가지 말고 겸손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합시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불신앙의 노예가 되지 말고 믿는 성도들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서서 모든 걸 다 행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루터기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루터기는 어디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자유하면서 자기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홀로 된 믿음의 계승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신앙을 지켜나가되 하나님이 원하는 구루터기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참으로 이 땅에 살아나가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농부처럼 기다릴 줄 알게 하시고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아버지 하나님 경기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훈련 잘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되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영적 군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